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이후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이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우리가 재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고사하고 이제 가나안인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영적인 타락과 함께 종교적인 부패,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더욱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 심해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지난날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막장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삼손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런데 이 시대의 마지막 사사요 대제사장인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종말의 그 막장 드라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바이블 타임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나왔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이 둘 아들의 행동은 그 아버지의 영적 타락상을 그대로 거울로 비추는 것처럼 그 행동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불은 점점 꺼져만 가는가라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 때, 자, 과연 거기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어떤 한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처음 시작은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이름은 한나. 여러분, 한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녀의 이름은 은총을 입은 자, 그러니까 은혜, 호의라는 뜻을 가진 여자로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첫째 아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네, 은총을 입은 자. 네. 그는 엘가나에게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그 남편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게는 결정적인 결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함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내인 이 분인나로부터 놀림과 박해를 당하는 그 한나, 그녀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괴로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금기 단어인 취업, 또 결혼,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괴로워하듯이, 저도 괴롭습니다. 네. 아무튼 그녀도 이 아이 얘기만 꺼내면, 애기만 보게 되면 막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근데 이 남편이 분인나보다도 이 한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막 더 분깃도 많이 주고 막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이만 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향한 통곡으로 그 괴로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가서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실로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녀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마치 영화처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한나가 막 처음에는 막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이제 힘이 들어요. 힘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밖에 입술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게 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취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정말로 참 상담학적으로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것이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나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녀는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힘겹게 기도하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그녀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여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예요. 마음이 슬퍼요. 무지 슬퍼요. 건들지 마세요.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서러움으로 한이 맺혀 있는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탄과 슬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의 대적, 분인나로부터 엄습해오는 그 서러움.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토설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나를 돌보아 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 그녀의 통곡의 기도 소리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과연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의 캄캄한 현실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 때로는 불확실한 가정의 앞날과 미래 때문에, 때로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관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 이 통곡의 기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지난날에 흩어진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의 귀 속에 여러분 믿기지 않는 목소리가 응답으로 들려오게 됩니다. 아니, 그녀에게는 엘리의 응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왔던 것입니다. 자, 엘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아닙니다. 나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엘리가 거기서 무슨 영감을 받았나 봅니다. 우리 엘리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다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말씀 볼 때마다 의문이 들어요. 진짜 감동받아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업무상 이야기한 것인지. 평안히 가라. 자, 아무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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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것이죠. 자, 원하노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빛이 솟아났습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고 다시 기운이 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벅차올라서 그녀가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한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제대로 받은 그녀의 마음은 바로 홈런, 그야말로 홈런을 때린 것 같은 그런 후련하고도 시원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모든 슬픔이 다 날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응답을 세게 또 강력하게 받았는지 다시는 그가 얼굴에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근심빛이 없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건들지 마세요 했던 여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근심빛이 다시는 없었더라. 그 한마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의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나에게, 이 아이가 없다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자, 여기다가 한나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광이를 생각하신지라.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성광이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시면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조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 뒤로 한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이 무엇이 됩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은총을 입은 자였죠. 사무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은총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니까 무엇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낳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잉태하여 응답으로 아들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나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아들을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잖아요. 나 아들 낳았다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수 있는데 그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 주의 전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무엘을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여호와께 드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바로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젖된 다음에 나아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사무엘을 기르면서 정말 젖을 주면서 그를 정말 집에서 사랑으로 키우면서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가득 품에 안고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기 여호와의 집에요? 그때 그 사람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운명의 만남. 자, 여기서 한나가 이제 어떤 대사를 하는지 이 한나의 대사 우리 한번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나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자,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다시 한번 한나가 사무엘에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한나가 엘리 앞에서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난 슬퍼요. 그렇게 기도하던 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슬픈 여자가 기도하던 여자로 바뀐 놀라운 사건. 이것이 이제 믿음의 끝판인 것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슬픔이 기도로 바뀌어 그 기도의 응답이 한나에게 놀라운 변화를 이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슬픔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의 끝판왕 이 한나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 말씀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한나의 이제 고백이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던 여자라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허락하셨음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다운 고백이죠.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무엇이 시작됩니까? 바로 이 한나의 진정한 드림의 예배가 바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나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을 때 바로 거기에 그 드림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2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2장의 고백들은 한나가 여호와께 사무엘을 받은 다음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을 드린 다음에 이 고백이 터져나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것이에요.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받은 다음이 아니라 드린 다음부터.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단지 우리가 주일, 수요, 새벽 예배 꼭꼭 시간을 챙겨서 오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며 동행하며 그분을 의식하는 전부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받은 다음이 아니라 드린 다음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녀, 바로 슬퍼하는 여자라 소개했던 여자가 기도하던 여자로 나아가면서 그녀가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는 구약교회의 송가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라고요? 네, 오늘 세 가지. 바로 이 슬퍼하던 여자가 기도하던 여자로 바뀌게 되면서 받는 그 축복. 결국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의 첫 번째 그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이 임한다. 기쁨이 임한다.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노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네, 한나의 진정한 예배는 이 사무엘을 받은 뒤가 아니라 사무엘을 드린 다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전에 마음이 괴로워서 드렸던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던 것이죠. 기쁨과 환희의 그런 기도와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그의 기도의 내용에는 그의 찬송의 내용에는 기쁨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응답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시면, 이 기도만 응답하시면, 그리고 이 응답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얽매여서 힘겹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우리가 받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온전히 드리게 될 때 거기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스템 구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스템은 혼자만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 주세요. 그한 다음에 또 받고 어떻게 해요?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많으니까 나한테 다 주세요. 그러고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서 계속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완성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바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 바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사랑의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위대한 고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구해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받았은즉, 그렇죠? 받았은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린 다 여호와께 받은 것으로 끝나요. 은혜 받았어요. 그 끝이에요. 축복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받았은즉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다. 나도 나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나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가운데 무엇이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11조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11조요. 내가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것보다 비계산적이고 현실적인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깝고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11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니 이거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데 그것이 10분의 1을 띱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것을 드리는 그 사이의 그 공간 안에 무엇이냐? 샘물처럼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헌신할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이게 뭐야 힘들어 그 생각하면 진짜 이거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알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거 중고등부에서도 전 설교합니다. 중고등부에 대놓고 제가 설교해요. 11조 해야 된다. 근데 돈 많이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였던 거예요. 사무엘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요. 정말 눈물 찔찔 차면서 정말 얻은 자식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받았은즉 나도 그에게 드리리다. 그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이 1절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2장 1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합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원초적 기쁨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없이는 모두 세상의 기쁨과 쾌락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시대는 문명이 점점 발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요한 만큼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거나 기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우울해지죠. 핸드폰으로 말하면 다들 우울 모드예요. 이렇게 모두가 다들 우울 모드예요. 기쁨이 없어요.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거든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거든요. 여행도 하거든요. 돈도 쓰거든요. 좋은 거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기가 텅 비었어요. 우울 모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디선가에서는 누군가는 말 못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고 모자란 사람처럼 낙인 찍힐까 봐 말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우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울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만남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늘도 우리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한 사람에게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백성 모두에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던 여자 한나가 받은 축복이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인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진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인나의 그 격동케 함도 없어졌으며 공허함과 또 천대와 수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공허함과 수치가 물러가게 되고 거기에 무엇이냐? 활력과 기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 그 모든 공허들이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누구셨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는 바로 나의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였던 것이죠. 자, 그 고백이 이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른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이 한나의 기도와 찬송에는 그 내용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동시에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분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아지게 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결국은 그 절대 주권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허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바로 영적인 혼탁함의 쟁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영적인 혼탁함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과 타락의 극치를 달리하고 있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지 않거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의 찬송은요, 이 모든 여호와를 거부하는 사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막 우상 숭배하고 비를 내려주셔서 막 교만하고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찬송은 강력하였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세우셨다. 그 선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공허를 채우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찬송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돈이나 명예, 연출, 인맥 등으로 행사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일들로 팽배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무엇이냐?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자.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공허와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도 함께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의 그 한나의 고백처럼 그가 받는 축복의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자, 자유업 사람에게 시작.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한나는 자신의 이 체험이라는 작은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한 가지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서와 함께 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런 구속사적인 그런 승리를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 한나의 예언,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는 다윗의 예언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승리, 결국은 최후 승리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던 시간들은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었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으며 결국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나의 승리가 결국 이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메시아의 승리까지, 최후 승리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작은 일 때문에 우리가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하십니까?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작은 승리들이 그게 거기서만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최후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사실 한나가 얼마나 유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나 자신이 정말 아이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씨름을 토하고 정말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경험하였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있어서 강력한 간증이 되어지게 되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다윗과 메시아의 그런 예언까지 최후 승리까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이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음하는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씨름하는 곳에서 그런 작은 승리들이 정말 우리의 최후 승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승리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서의 승리, 기도에서의 승리, 또 우리의 섬김에서의 승리, 또 유혹에서의 승리,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TV에 요즘 채널이요 몇백 개가 되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폰에 얼마나 많은 지인들의 연락처가 있습니까? 카톡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카톡이 오고 있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해요? 이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명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우리가 피곤해가지고 앉아있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작은 승리가 여러분들을 또 다른 승리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한나 한 여인의 승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대대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성령님은요 지금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 한나의 승리의 설레를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전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승리가 결국엔 우리 가정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요. 우리 가정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요. 아멘. 교회의 승리가 이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조금 한다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벽돌도 보게 되면요. 벽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벽돌 많으니까 나 하나 빠지면 되겠지. 그 어떻게 되는 거? 하나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정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많고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그냥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시름시름하면 옆에도 같이 시름시름하면서 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전율이 흘렀던 게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은요 정말 개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한 교회 우리가 이제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 고백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같이 지어져 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고 이게 교회다. 그 선언을 그가 외쳤을 때 거기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알던 사이였습니까? 몰랐을 겁니다. 청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몰랐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한 벽돌이 되어서 빨간 벽돌이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우리가 훈련받아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또 그냥 막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건물이.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어떻게 그 방향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름다운 제사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가정 정말 문제 많아.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진짜 내가 진짜 왜 하필이면 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교회에 대해서 요즘 한국교회가 썩었어. 너무 썩었어. 특별히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썩었어. 안 돼. 끝났어. 뭐 촛대가 옮겨졌어. 그리고 이 나라 정치가 그냥.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나의 작은 승리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승리하면 그것이 나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아멘? 그것이 나의 교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이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남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한나처럼 정말 기도하는 여자로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보이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보여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나의 작은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작은 승리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만들어내세요. 그것이 가정으로, 교회로, 이 나라로, 열방으로 이 작은 승리가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한 아이조차 잉태하지 못했던 정말 서러웠던 정말 답답했던 이 여인의 그 놀라운 믿음의 반전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받았으니 자신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반전은 결국 축복의 선포로 이어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한번 보았습니다. 축복의 선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 임하게 돼요. 기쁨이, 희락이 임하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해요.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나는 더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한량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작은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무엇이냐? 그것이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퍼요.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우울해요. 난 맨날 힘들어요. 취업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기도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은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그 궁극적으로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주의 채우심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어 당당하게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